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며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믿음과 소망 안에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67절로 75절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찬송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68절로 75절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고, 76절로 79절은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사가랴는 자기 자신이나 아내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이 20절인데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즉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한다고, 그리고 그 이유를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의 이름을 쓰기 전까지 사가랴는 벙어린 상태로 지내게 되죠. 그가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을 때야 그의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6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입이 고절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10개월 이상을 벙어리로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사가랴가 무엇을 생각했을지,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였을지 성도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7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벙어리인 상태로 지나면서 그가 묵상했던 것, 생각했던 것, 바로 이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전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에 설레며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쁨의 노래를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날이 주님의 성탄일인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단순히 쌍방간에 맺은 상호 동의가 아닙니다. 위약금을 물면 한쪽에 의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은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자면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열심을 언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고집스러운 열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언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신랑이 없는데, 신부가 없는데 혼자 결혼의 서약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며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속만 썩히는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애를 쓰실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고 그 관계를 언약 안에서 체결하신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회피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를 언약 안에 가둬두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죠. 근데 그 서약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제한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아무리 멋진 남자가 있고 정말 결혼하고 난 후에 나의 이상형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 상대방에게만 사랑을 주고 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제한을 두는 거예요. 결혼의 서약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이 서약에 제한하는 겁니다. 가둬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죠.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버리신 거예요. 스스로를 제약하신 것인 분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사실, 언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때가 있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미쁨, 신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신실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쁨, 신실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신실하지 한다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신실하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한결같다는 겁니다. 언젠가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기에 앞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한 후에 비둘기를 제한 다른 짐승들은 그 중간을 쪼개라고 명령하시죠. 고대 중동 지역에 언약을 체결할 때 꼭 치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인 후에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입니다. 왜 이런 의식을 치렀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쪼갰을 당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매우 색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둘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직접 지나가셨다라는 것이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고기가 둘로 짜게져 있어요. 피 비린내가 온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독수리며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그 새들을 쫓아버렸다, 그 기록이 나올 뿐이에요.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이지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서워서입니까? 하기 싫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는 명령하시지 않았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 너도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라고 명령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먼지이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대신 이 언약을 전적으로 당신 홀로 지키시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시기에 하나님 혼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언약의 성취는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사가랴는 구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을 연구하였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가랴 당시 상황 역시 달라진 것이 없어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웠을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알맹이가 아닌 종교의 껍데기를 가꾸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바라본 상황은 이런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에 메시아가 곧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하면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불렀던 이 찬송은 구원의 찬송입니다. 죄의 권세하에 놓여있던 자들이 예수의 오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감격스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미국 공군의 SERE, Survival, Evasion, Resistance and Escape, 줄여서 줄임말인데 그런 특수기관, SERE라는 특수기관이 있다고 해요. 이 기관에서 하는 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교전 중에 또는 천재지변으로 비행기가 추락할 경우 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파일럿들이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파일럿들이 꼭 숙지해야 할 The Rule of Three라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식량이 없는 상태로는 3주일을 생존할 수 있고 물이 없으면 3일을, 적으로부터 몸을 숨길 은신처가 없으면 3시간을, 공기가 없으면 3분을 버틸 수 있지만 희망을 잃어버리면 3초밖에 생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3초밖에 생존하지 못한다는 말,
지나친 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마는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희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교전 중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 거라는 한숨 섞인 자조가 우리 입가를 맴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의 미명은 가장 캄캄한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 역시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넘게 끊겨졌던 영적으로 가장 캄캄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캄캄한 그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언약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는 것,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언제 일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죠. 추측근데 그날도 아마 가장 캄캄한 날 중에 아마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세상에 평화가 넘쳐나고 그럴 때 오시지 않을 겁니다. 가장 어두캄캄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클 거예요. 네,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한 그로 말미암아 10개월 동안 벙어린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네, 이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묵상을 했겠습니까? 되어져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그의 아내의 태에서 지금 어린아이가 자라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구약을 연구하고 묵상했던 제사장으로서 사가랴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것이 사가랴가 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찬송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